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빈들에서 너희 가진 것을 주라 해서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다 내놓게 하시더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는 전대도 차지 말고 두보록도 갖고 가지 말고 빵도 여벌로 갖고 가지 말라고 하여튼 손에 쥔 거를 모두 다 빼앗아 가시더니 이제는 마침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숨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살고 싶으면 너희 목숨을 내놔라. 예수 믿는 길이 참 험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가진 거 다 내놔야죠. 그것도 빈들에서 이거 주면 내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내놔야죠. 그리고 예수 믿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두 벌 옷조차 가지지 않고 따라가야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 이게 예수 믿는 길이다. 근데 우리 197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얻고 풍족하게 쓰고 머리가 되고 남들에게 빌려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아무 죄의식이 없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내놔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그 고작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를 내놔야 되고 떡 조각을 내놔야 되고 두보로도 가지지 못하고
마침내 목숨마저 내놔야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사는 길인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사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귀절이 있냐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슨 문을 여느냐 했을 때 같은 본문에 죽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 열쇠를 갖다 놓고 열면 죽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16장과 15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 열쇠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염려 그 중간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열면 다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옆 사람이 굶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에 가면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남이 와서 자기 식탁에 서브하는 것을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이죠. 부자가 있었는데 나자로가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것을 놔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집에는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그 녀석은 지독해서 집 안에 거지가 얼씬거리는 걸 허락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참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 식탁 밑을 개들하고 더불어 나자로가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그건 나는 허락하고, 그리고 나는 관용이 있어서 가끔 먹다가 생각나면 나자로를 이렇게 밑에 먹으라고 슬쩍 떨어뜨리기도 하는, 나는 참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 조상을 만났더니 한다는 얘기가, 너 왜 나자로가 네 상밑을 기어다니게 할 때 왜 그걸 그냥 그게 뭔 죄입니까? 저만 그럽니까? 다른 부자들도, 다른 사두개인들도 다 그러고 나는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은 뭐죠? 그 부자의 잘못은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나자로를 집 바깥으로 내쫓진 않았잖아요. 상 밑에 기어다니게 하면서 그나마 뭘 주워 먹게 놔뒀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죠. 주일 안 빼먹죠. 안식일 잘 지키고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을 하듯이 아주 엄숙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욕을 시컷 먹었거든요.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눈에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죽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왜 죽는 길이냐? 껍데기 포장을 잘 해놓으면 몇 가지 코드만 힘들지만 잘 지키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잘 믿는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는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거죠.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심장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잘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의와 애와 신을 드렸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의를 드렸고 사랑을 드렸고 신뢰를 드렸느냐? 심장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하느냐? 너희가 고르반 하면 끝이다 이게요. 내 아버지께 내 어머니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아버지 엄마를 안 섬겨도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잽싸게 달려가서 건지면서, 그거는 코드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가지고 주눅 들어서 저 코너에 있는데 이그노우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살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는 거는 정당화시켜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 코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죠. 부자가, 나자로가 자기 밥상 밑을 기어다녀도 그거 먹여줬다 이거예요. 그냥 놔뒀다, 귀찮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한 거죠? 한 상에서 같이 안 먹은 게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꿈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은 뭐냐면 같은 상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잣대로 보면 그 부자는 참 나쁜 놈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더 심하잖아요. 어디 거지가 내 식탁 밑을 기어들어와요.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불편을 모르고 살아가는 니오 사두개인인 거죠. 더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 잡아함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새가 있는데 새가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큰 그 우리 안에 갇혔는데 갔더니 콩을 주는 거예요. 그 맛있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잘생기고 듬직한 놈이 밤에 주인이 오더니 잡아간 거예요. 어디 데리고 갔나 봤더니 그 다음날도 안 들어와. 이상하다. 좀 생각이 있는 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으로 잘생긴 놈이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놈이 들어왔어. 그 이상하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신나게 콩을 먹는데 저거 열심히 먹은 놈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콩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죽기로 안 먹은 거예요. 막 몸을 비틀면서 저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럼 막 몸을 비틀면서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다르게 말라간 거예요. 어느 날은 주인이 와서 자기 목을 탁 잡았더니 뭐야 이놈. 그러고는 휙 다시 던져요. 배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굶어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창살 틈에 이렇게 기댔는데 글로 몸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답니다. 자유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냐? 굶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과 인플루언스와 압박이 있는데 거기에 홀로 서서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심장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어서 주래니까 거기 따라가지 말어. 하는 게 세상에서 참 힘든 일입니다. 이거 죽는 것만큼 힘든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 휩쓸리면 욕도 안 먹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보호해 줍니다. 깡패 새끼들도 자기 편은 보호해 주잖아요. 패거리로. 근데 거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양쪽에서 손잡으면 죽이는 거죠. 주님 가시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가는 길 따라가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 따라가지 않는 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관심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다 부정한, 언클린, 죄 많은 인간들, 나는 선택받은 깨끗한 인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나는 깨끗해. 내가 때묻힐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인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제일 힐난하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넘친다고 꼬드긴 거죠. 그 축복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도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안 되게 해달라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날은 창대해달라고 와서 기도까지 해주니까 무슨 길티 필링이 있습니까? 축복 못 받은 게 죄이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부추긴 거죠. 근데 그게 나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나의 지나친 애착이 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과 내 가치관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화가 긴데, 여러분들은 새옹지마라는 얘기를 합니까? 새옹지마? 잘 아시죠? 너무 이뻤어, 늦게 난 아들이. 그래서 돈이 많은 아버지가 말을 사준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화가 난 거죠. 인생이 서러워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들이 불려갔는데 이 사람만 전쟁에 안 끌려가고 유일하게 남았어. 그래서 온 동네 여자들이 홀로 남은, 이웃 동네까지 홀로 남은 이 남자에게 시집을 오려고 줄을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여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근데 우리는 뭘 문제라고 생각하냐? 다리가 분질러진 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리가 분질러졌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그 아버지가 지나친 애착을 가진 게, 그게 문제의 뿌리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분질러진 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혼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리새적인 가치관이나 사두개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온통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빵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사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아닌데. 근데 누가 그 아무 일도 아닌데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거 가서 열기만 하면 죽을 일이 아니고 문이 열리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사두개인처럼 안 사는 게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뭐냐? 바리새인처럼 안 사는 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두개적인 가르침, 바리새적인 가르침으로 온통 세뇌가 돼서 그거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고, 그 눈으로 보면 문제덩어리고, 그 눈으로 보면 앞뒤가 꽉꽉 맥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관을 버리면 문턱으로 쑥 빠져나가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너무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이 바리새적인 가르침과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써야 된다는 사두개적인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이 염려했던 요거 주고 나면 난 어떡하지? 이거의 두려움으로부터만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열쇠만 있다면, 근데 그 열쇠가 그게 이미 줬는데 우리가 왜 못 써먹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세상 가치인 사두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손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건 놓기가 참 죽기보다 힘든 것 같아요. 그 열쇠로 열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아무 문제도. 그래서 지난주에 오강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코코넛을 쓴답니다. 그래서 코코넛에다가 요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 안에다가 온갖 먹을 거를 다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체인이 이렇게 해서 큰 나무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약은 원숭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다가 나중에 손을 싹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한 움큼 집으면 이걸 못 빼. 웃었죠? 여러분들은 왜 못 나요? 놔야 사는데 쥐인 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겁니다. 탐욕에. 오늘 우리 시대도 이거 놓는 게 죽기보다 힘든데 이건 놓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콩이 있으면 그거 더 먹으려고 기를 쓰고 하여튼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목구녕까지 차야 포만감이 오는 그 프로그램들, 여기 LA도 한때 난리를 쳤었죠. 무제한. 한국에서 오시면 일단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고기 무제한 19불 99. 요즘 얼마 합니까?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먹어 있을 때 더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머리가 들찬 거죠. 속이 쥐고 못 놓고 목구녕까지 채워야 속이 시원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이게요. 그게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 죽기보다 힘든 걸 놓아야 사는 길이고, 남들 다 먹는데 배가 터지게 먹는데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안 먹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쌀을 거의 끊었는데 그게 제 눈을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분위기가 더 있어야 되고 더 멋있게 보여야 되고 더 많은 존경을 가져야 되는 걸 성공이라고 가리키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쥐고 있는 걸 놓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다 휩쓸려 가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조금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고 있어 봐야지. 이거 정말 죽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산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그들의 프레셔에 대해서, 그들의 달콤함에 대해서, 그들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가는 길에 대해서 죽어야 거기에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그들의 프레셔에 대해서 죽으면 그때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주 죽을 똥을 쌌구나, 내가 괜히 걱정하고 살았구나 하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나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조금 배는 고플지 모르죠. 조금 옷은 본때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고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혼자 먹을 떡을 일로 와 같이 먹자 해서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먹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도, 배는 넉넉하게 부르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아있는 게 좋아지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넓혀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